할렐루야. 12월 둘째 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에게 생명수 되신 주님과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들을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에 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물가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네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삶에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보지 않았던 내게.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에 참 말을 건다. 하늘 보좌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 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 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던 주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늘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 속 우리지만 찾아오실 주님을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수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셔서 오직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입술로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밖에서 답을 찾고 주님 밖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삶인지요.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삶의 자리에 힘겹게 살아가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영원한 생명수로 그의 인생과 함께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셔서 내 안에 멈추지 않는 생명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님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황순원 씨의 소나기라는 소설은요, 주인공인 소년과 소녀의 사랑을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은 안타깝게도 소녀의 죽음으로 끝을 맺습니다. 작가는 두 주인공의 짧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나기란 소재로 둘의 관계에 대한 암시를 해줍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게 되면서 소나기가 내리는 이 장면이 마치 소년과 소녀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그리고 잠깐 동안 내리다 그치는 소나기는 그들의 짧은 사랑을 암시합니다. 이런 기법을 문학에서는 복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복선이라는 것은 처음 볼 때는 사건과의 연관성을 깨닫기가 참 어렵지만 나중에 이것이 복선임을 알게 되었을 때 독자는 소설에 대해서 더욱 몰입하게 되고 작가의 극적인 연출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수도 없이 들었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오직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복선이라는 것이 이야기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삭개오의 이야기에 담긴 복선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면 그저 키 작은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문자적인 삭개오의 이야기만을 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아니 그 실제적인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야기 안에 어떤 복선을 깔아두셨으며 그 복선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돌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복선들이 우리 안에 깨달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첫 번째는 삭개오는 왜 그곳에 올라갔을까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먼저 우리는 돌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 한때 뽕나무로 번역되었던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어린이 찬양 중에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만들어진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럼 왜 돌 무화과 나무가 뽕나무로 번역되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정말 뽕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뽕나무는 헬라어로 슈카미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돌 무화과 나무는 헬라어로 쉬코모레아라고 부릅니다. 뭔가 감이 오시나요?
이 5번역에 대해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나무의 이름이 헬라어로 비슷하였기 때문에 번역에 착오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 하나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오른 나무가 뽕나무이던 돌 무화과 나무이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라고 특정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돌 무화과 나무에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돌 무화과 나무의 복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리고성에는 많이 심겨진 나무가 있었는데요. 신명기 3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아멘. 신명기는요, 여리고가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려나무는 위엄, 영광, 승리, 번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그 나무에 오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찮게 여겨지는 나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6번이 수확이 가능한 나무였습니다. 당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던 사람들에게는 돌 무화과 나무는 양식이자 생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 돌 무화과 나무를 수확해야만 했고 누군가에게 그 일들을 맡겼는데요. 당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던 사람들은 최하층민으로 분류되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양떼들을 키우고 저녁엔 지금의 말로 투잡을 뛰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들의 생계가 어려웠기 때문이죠. 그들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서 열매에 흠집을 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흠집 사이로 그 안에 벌레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올리브 기름을 발라놓는 일들을 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매가 벌레 없이 커다란 돌 무화과 나무로 자라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무화과 나무에 누군가 오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최하층민의 목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여리고성에서 돈과 권력이 있었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의 헬라어 표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 무화과 나무는 헬라어로 쉬코모레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쉬캄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쉬캄은 복구, 회복, 부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가 오른 이 나무에 복선을 깔아두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뽕나무를 읽게 되면 돌 무화과 나무에 담긴 하나님의 복선의 의도를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자 하나님께서는 돌 무화과 나무에 담긴 이 복선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삭개오라는 존재가 자신의 신분에 맞지 않게 돌 무화과 나무에 굳이 오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인생이 복귀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그가 오른 나무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그로 하여금 복구, 회복, 부흥을 꿈꾸게 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세리들을 합법적인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세리와 창녀를 묶어 죄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그가 단순히 호기심으로 그 나무에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무언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고자 하여의 헬라어 에제테이는요. 집요하게 찾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도 함께 보면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아멘. 삭개오는 복귀되고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던 것입니다. 호기심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앞으로 달려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동선을 파악하고 그분이 자신의 앞에서 사라지기 전에 그 앞에 달려가 나무에 올라가면 그분을 볼 수 있겠다는 삭개오의 계획적인 의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계획적인 의지가 생겨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예배를 빠지지 않기 위한 애씀들, 그 예배 행위들이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것 이상을 넘어가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살아내어지는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계획적인 이 의지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생겨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의 개혁적인 의지는요, 마치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사는 사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천국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자신의 인생의 복구와 회복, 부흥을 꿈꾸는 삭개오의 모습이 아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아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오른 삭개오는 천국을 얻기 위해 그것을 침노하는 자와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인생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던 삭개오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찾기 위한 계획적인 의지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두 번째는 작은 자였기 때문에 선택한 나무였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던 삭개오였지만 그에게는 두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장애였습니다. 키가 아주 작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적인 장애였습니다.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장애는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했습니다. 키가 작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샤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샤팔은 미천한, 미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샤펠, 즉 낮아지다, 낮추다, 내려지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키가 작다는 것은 삭개오가 실제로 키가 작은 것도 있지만 삭개오라는 존재가 영적으로 비천하고 미약한 자라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장애는 육체적으로 볼 때는 신체적, 환경적인 장애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미천한 그가 죄 때문에, 그 죄라는 장애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었음을 의미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 많은 자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죄를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죽어야 됐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미천한 삭개오가 그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오른 돌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나무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삭개오가 영적 미천함에서 벗어나 죄의 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본 것처럼 십자가 나무에 우리도 올라 죄의 병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기를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허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이전의 삶에서 죽기로 결정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 복구하겠다, 부흥을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자로다 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죄로 인해 가려진 작은 자, 즉 미천한 자였던 삭개오가 이전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죄로 인해 미천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십자가 나무에 올라 이전의 죄된 삶을 벗어버리고 죄의 병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기 위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 세 번째는요, 삭개오를 부르신 나무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영적으로 미천한 자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요하게 찾았죠. 그는 계획적인 의지를 가지고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죄의 병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처음 보았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간절히 바랬던 꿈이 있었나요? 오랜 시간 동안 애쓰고 노력했는데 이룰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땠나요?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더니 주님은 마치 예전부터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삭개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삭개오는 주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마치 삭개오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면서 내려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쉬어야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들은 불평 섞인 말투로, 퉁명스러운 말투로, 비아냥대는 말투로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의 입술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심어놓으신 복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그들의 불평 섞인 말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것,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단지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냐? 삭개오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오를 계획적 의지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목적은 구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흙투성이에 있는 자들에게 기회가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막대기를 내밀었을 때 그걸 붙들고 진흙투성이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는 있지만 그 기회를 붙잡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돌 무화과 나무를 오르고자 하는 죄인, 십자가에 자신의 옛모습을 못 받고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죄의 벽을 넘어선 오늘날의 삭개오를 주님께서 찾으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삭개오가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본문을 읽어봤어요. 내가 삭개오라면 어떨까?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의 뜻과 삭개오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당시 그 예수님과 삭개오만이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름입니다. 청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삭개오는 청결한 사람, 의인,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도 로마의 압제 속에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었죠. 그런 그는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무에 올랐는데 글로만 보았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만을 하셨고 삭개오도 그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가 해결되지 않는 말씀 구절이 바로 8절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내려왔습니다. 집에 갔는데 삭개오가 뜬금없이 갑자기 주님, 제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나눠주고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삭개오가 이런 말을 했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쯤에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 그를 의인의 행동을 하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이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을 때,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을 때 단지 삭개오가 아니라 그가 이뤘던 이름의 본래의 뜻, 의로운 자야, 청결한 자야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삭개오가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고 지금까지는 청결한 자가 아니었는데 영적으로 미천한 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나를 보며 그것을 소망했을 때 내가 너를 이제는 정말 의로운 자라 청결한 자라 부르겠다
이것이 삭개오와 예수님만이 느낄 수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삭개오야 하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죄인을 불렀구나.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 쓰레기 같은 세리장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삭개오와 예수님만이 알 수 있는 이 둘만의 대화 속에 담긴 그 의미, 의로운 자야, 청결한 자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간절히 바랬던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 정말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제 청결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의 행동이 의로운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 제 안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8절 말씀이 전혀 이상한, 전혀 어색한 말씀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2000년의 죄인의 모습으로 여리고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와 그를 회복한 자로서의 삭개오, 의로운 자, 청결한 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신앙의 연수가 계속해서 차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용기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는 의로운 자, 청결한 자였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 부끄러운 인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의지로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 그의 이름을 회복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 주님께서 삭개오를 회복된 이름으로 의로운 자야, 청결한 자야 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앞에 있는 십자가 나무에 우리도 올라 회복된 이름, 그리스도인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실 때 의인의 행동으로 주님께 화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영광교회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인 것이죠.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삭개오를 처음 보셨지만 예전부터 그를 본 것처럼 말씀하셨던 주님은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내가 아꼈던,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삭개오, 다시 만나니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마찬가지로 주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왜 찾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새로 구입하면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찾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날에 잃어버린 삭개오, 의로운 자,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의 축제를 자신의 기쁨의 도구로 사용하며 노는 데 시간을 쓰지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직 죽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날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삭개오를 부르러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마음,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를 오늘날의 삭개오라고 부르시는 주님, 그 음성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의 행동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계획적 의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미쳐냈던 존재가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 죄의 병 너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에게 회복된 이름으로 불렸던 삭개오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인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 있게 되어 주님의 영광의 존재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영광교회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안에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영적인 장애물들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회복된 이름의 삭개오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일상의 삶 속에 구원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성경 속에 감추어 두신 주님의 복선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코비드와 오미클론이라는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을 환경적 장애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감추어진 주님의 은혜의 복선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발견해 깨달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커다란 믿음의 나무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작은 새싹과 원목들이 자라가야 합니다. 이들이 은혜의 영양분을 날마다 공급받고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장성한 나무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일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특별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은혜의 복선을 이렇게 설치해 놓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길을 따라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오늘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림절 절기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또 이 땅 가운데 다시 내려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사랑의 정말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삭개오를 부르시고 또 그 일에 응답했던 삭개오처럼 우리 역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삶의 변화와 성장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믿음의 간증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으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따스함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뜻에 응답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영광가족 식구들에게 함께하사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빛이 함께함을 경험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